여러분 이솝 우화 잘 알고 계시죠? 적어도 이솝 우화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읽어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솝 우화는 그리스의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죠. 모두 358편으로 이루어진 책이고요. 욕심과 자만심이 가득한 인간을 풍자하면서 용기와 지혜로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지 교훈하는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우화가 무엇입니까? 우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화가 뭐죠? 우화는 동물이나 식물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인격화해서 그것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 행동에서 여러 가지 삶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우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우화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이 우화를 가리켜서 흔히 요담 우화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우화가 어떤 우화인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담이라는 사람이 우화를 전하게 된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던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 요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무려 7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70명의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이 바로 요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또 있었어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말씀에서도 이미 잘 살펴봤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겜 사람들을 꾀어서 기드온의 친아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인 굉장히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어머니는 다르다 할지라도 아비멜렉도 역시 기드온의 아들이죠.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긴 해도 그래도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친아들 70명과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이가 되는 것이죠? 형제 사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죽였던 이 아비멜렉의 행동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굉장히 악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70명이 한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우화를 전하고 있는 요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요담은 이 우화를 전할 때에 누구를 대상으로 우화를 전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요담도 역시 우화를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우화를 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우화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 8장 34절부터 35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집안을 후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요담이 우화를 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세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기드온의 친아들 70명을 죽이는 일에 일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아비멜렉을 따라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 직전까지 세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미디안으로 인해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주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요담이 했던 이 우화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축복의 자리에서도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복권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복권의 저주. 어제도 로또 복권 당첨된 1등이 7명이더라고요. 7명인데 각각 40억씩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복권 1등 당첨된 번호가 전부 다 자동으로 나온 번호라고 해요. 이렇게 자동으로 나온 번호, 그럼 그 복권을 어디서 샀는지 사람들은 복권 명당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줄 서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복권의 저주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미국에서 거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90% 이상의 마지막이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 복권의 저주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게 분명 좋은 일인데 오히려 그 복권에 당첨됨으로 인해 그 인생이 멸망으로, 저주로 마감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삶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횡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주실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횡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 잘 진행되고 풀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자녀들의 진로가 형통케 되어지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죠? 축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일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 들어서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서 한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에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가정이 행복하고 안정되고 그렇게 날마다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믿음을 떠나게 되었다면 그것을 과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축복의 자리는 맞지만 그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담이 우화를 전할 때에 어디에서 전했다라고 그 장소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이 우화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심산이 어떤 산이죠?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그리심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축복의 산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리심산은 언제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소리 높여서 이 우화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담이 전한 우화는 세겜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우화였던 것일까요? 그리심산 위에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의 내용을 담은 우화를 세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일까요? 세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내라라고 격려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전한 우화는 바로 저주의 메시지를 담은 우화였습니다. 우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담은 오늘 이 우화를 전할 때 나무들을 인격화해서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많은 나무들이 새 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새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새 나무들은 나는 지금도 만족한다라고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다른 나무들이 이제는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가시나무는요, 감람나무처럼 기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처럼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처럼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나무들의 왕이 되어야 한다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 중에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 나무 모두 왕이 되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기름도 없고 열매도 없고 포도주도 없는 아무 자격도 없는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담은 오늘 이 우화를 전하면서 아무 자격도 없는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였던 아비멜렉이 바로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다른 모든 나무들을 일컬어서 세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담은 이 우화를 통해서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도 않은 채 악한 사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저주의 메시지를 이 우화에 담아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담이 우화를 전한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겠구나, 저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겠구나라고 기대하며 귀를 열고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말씀을 전한 요담의 입에서 나온 우화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축복의 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요담 우화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축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와 멀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내가 축복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어도 그 시간이 나에게 저주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기드온의 가정을 후대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세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혜 밖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축복의 자리에 있었지만 오히려 저주를 받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떤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함없이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채 축복의 자리만 지키려 하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채 그 축복의 자리만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축복을 먼저 구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축복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내 자녀들에 대한 축복, 우리 삶에 대한 축복, 내 가정에 대한 축복, 여러 가지 복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그 축복을 간구해야 되겠지만 축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도록 구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 안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게 된 성공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형통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승리는 저주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세겜 사람들처럼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를 듣고 저주의 인생으로 멸망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안에 머무르셔서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길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가 어떤 욕구인가 하면 생존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렇죠?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 일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아픈 것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생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살기 위해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몸부림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대로 잘 되시던가요? 정말 살기 위해 내가 열심히 살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시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에 대한 욕구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힘으로 살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담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요담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실제 이 죽을 위기에서 형제 69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아픔을 겪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만 겨우 몸을 피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이 모두 죽은 상황에서 요담이 취해야 될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69명이 한꺼번에 죽은 그 상황에서 요담이 해야 될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군사를 모아서 복수에 나서는 일입니까? 아니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생명을 구걸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죽은 상황에서 가까스로 피신한 요담이 취해야 할 행동은 계속 숨어 있는 것입니다. 괜히 몸을 드러냈다가는 아비멜렉에게 발각되기 때문에, 그러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요담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담은 자기 살기 위해서 숨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 숨지 않고 요담이 향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심산 꼭대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그리심산 꼭대기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못 봤을까요? 세겜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기 위해 올라간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형제 69명이 죽을 때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이번에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또 죽을 위기가 놓여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요담이 산꼭대기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요담을 산꼭대기에 오르게 했던 것일까요? 요담은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굉장히 담대함에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산꼭대기에서 우화를 다 이야기한 후에는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요담은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기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간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요담으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고도 산꼭대기에 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와 같은 요담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 길을 나 스스로 먼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스스로 살 길을 찾고 또 찾아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33편 19절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살리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오르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 나가고 순교적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먼저 떠올린다는 겁니다. 사명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한정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사명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삶 속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땀 흘리는 일터도 사명의 현장입니다.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 현장도 역시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명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든지 주님께 하듯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의 밥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역시 주께 하듯 하는 것이 바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은 어떤 사명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은 어디이십니까? 저는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나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그 사명감으로 살아갈 때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사명으로 사십시오, 어디서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작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로 내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안 되지만, 아무리 지금까지 안 되어도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사명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무르며 있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스스로가 내가 살 길을 스스로 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반면에 빨리 벗어나야 될 자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자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고 고수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라는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는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은혜의 자리가 맞지만 우리는 오늘 이 은혜의 자리를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가정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축복의 자리에서도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나 스스로 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유혹도 많고 죄의 유혹도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로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항상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이고, 귀한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삶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음으로 인해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를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나 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어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은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냐며 살아왔던 우리의 악함을 이 시간에 내어놓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같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가정을 후대하지도 않았던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를 받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시어서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 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 수 있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서 그 축복이 저주가 되어 돌아온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서 결국에는 나를 살리시는 은혜, 내가 나 살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사랑하는 송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은혜 안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